우리 시대에 점점 더 심화되는 혼란 속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모습은 시공을 초월한 목소리로 떠오르며 그의 메시지는 2025년을 바라볼 때 더욱 강렬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의 말은 종종 깊고 신비로운 영성을 담고 있으며 시간을 초월하는 무게를 지니고 인류에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성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류가 전례 없는 영적 전투에 직면할 미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으며 이는 단지 국가 간의 대립이 아니라 선과 악의 세력 간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죽음의 문화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윤리적 위기, 사회적 분열, 그리고 신성함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단절의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현재 우리의 시대를 위해 준비된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2025년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해로 다가오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극적인 변화의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글로벌 위기, 그리고 절망의 물결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함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요한 바오로 2세의 메시지 중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올바른 길을 볼 수 있을 순간을 인류가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말은 우리가 지금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한 경고처럼 보이기도 하며 단순한 경고를 넘어 변화에 대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선언 뒤에는 파괴가 아닌 갱신의 묵시록적 비전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시험받게 될 미래, 사람들이 순간적인 편리를 위해 자신들의 깊은 가치를 포기하려는 유혹에 직면하게 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고 인류가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보았습니다. 2025년을 바라보며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맞설 준비가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요한 바오로 2세의 메시지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 성찰의 시작에서 성인 교황의 말씀이 폭풍 속의 등대처럼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가 했던 바로 그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오늘날 두려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이 문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행동을 촉구하는 외침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 메시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요한 바오로 2세의 예언을 탐구하며 이를 2025년의 사건들과 딜레마에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신비와 믿음이 얽힌 이 영적 발견의 여정에 준비하십시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이 이전에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음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단지 자신의 시대에 드러난 명백한 위험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더 깊고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태도와 선택의 뿌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인류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의 문화는 단순히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관행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본질과의 연결을 이뤄가는 사회를 상징했습니다. 이제 2025년에 들어선 우리는 이러한 단절의 반향을 전 세계적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분열은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에 대한 열망은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한때 공동체를 결속시켰던 유대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 각개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영적 전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교황 시절 요한 바오로 2세는 사회 안정의 핵심으로서 가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견고한 기반 없이는 미래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경제적 위기에서부터 기술 장치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정서적 단절까지 여러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견한 시험일까요? 그리고 이 시험이 인류의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집단적 운명을 결정하게 될까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통합에 대한 부름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분열이 악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가장 강한 자들조차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대화를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을 피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록 증오와 편협함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토록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의 외침을 듣지 않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교황은 젊은이들의 역할이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파괴적인 경향을 뒤집고 세상에 새로운 빛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위기와 희망 부족과 같은 도전에 직면한 젊은이들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비전이 여전히 실현 가능할까요? 어쩌면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결국 필요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세대의 각성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 중 거의 숨겨진 예언처럼 들리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간의 단절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통제되지 않은 소비주의와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 전례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 점점 더 흔해지는 극단적인 기후 사건들과 강하게 공명합니다. 그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작하려면 우리 각자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영적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영적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다른 위기의 배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성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에서 가장 깊은 도전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계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요한 바오로 2세가 묘사한 영적 전투는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앙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회적 위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며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 어쩌면 지구 자체의 방향까지 결정짓는 싸움입니다. 2025년 인류는 선과 악의 세력이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려는 싸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삶을 연결하고 풍요롭게 할 도구로 여겨졌던 기술은 종종 잘못된 정보, 소외, 그리고 조작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과학의 발전이 견고한 윤리적 기반 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도덕적 절벽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사용과 데이터 조작을 마주하며 그의 말은 어둡지만 정확한 예언처럼 들립니다. 그가 말한 죽음의 문화는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평범화, 타인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기심의 정상화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마치 그가 두려워했던 세력이 조용히 땅을 넓혀가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항의 징후도 보입니다. 깊은 가치와 진정한 영적 연결로 움직이는 소규모의 개인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며 이러한 선택은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힘을 품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소수의 용기가 다수를 고무시켜 희망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전투는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과 회복력을 시험할 시험들을 언급했으며 2025년 현재 이러한 시험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분열되고 이념적 갈등으로 우정이 파괴되며 많은 이들이 견딜 수 없는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의 말의 진정한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는 단지 어려움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 이를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결의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메시지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는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혼돈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을 찾으라는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소음과 산만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순수함은 나침반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가치로 이끕니다. 2025년은 요한 바오로 2세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예견한 시나리오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지 사회가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각 인간의 영혼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미래 세대에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듯한 상황에서도 작지만 강력한 본질을 가진 갱신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선행,
단순한 연민의 행위, 그리고 화해의 순간들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큰 시련의 시기에도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빛이 우리 안에 선을 인식하고 가꾸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위기들은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극단적인 기후사건,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만연한 불확실성은 두려움과 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암울하고 거의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어둠의 순간에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이 더욱 강렬하게 울려 퍼집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말은 도전적이면서도 위로를 주며 혼돈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귀속된 일부 예언은 인류가 단절의 지점에 도달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때 오직 신성한 본질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개념은 미래가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쉬운 선택이 아니며 종종 희생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영적 전투의 징후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도자와 기관들이 통제권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갈등은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심이나 이타심의 행위, 증오의 말이나 용서의 말 한마디가 최종 결과에 기여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과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독특한 변화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많은 메시지 속에서 암시적으로 던졌던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답은 아마도 거창한 행동이나 극적인 몸짓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단순하게 실천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의 마음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곳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근현대사에서 요한 바오로 2세만큼 많은 세대에게 영감을 준 인물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2025년에 들어 더욱 소름 끼칠 정도로 적절하게 다가올 때 그의 가장 상징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그것은 보편적 용서와 화해에 대한 호소로 이를 변혁의 힘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증거이자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를 초월할 수 있다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삶에서 수백만 명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 한순간에 인간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1981년 성베드로 광장에서 총격을 받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그는 자신을 쏜 사람을 감옥에서 직접 찾아가 그의 눈을 바라보고 진정하고 이타적인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그의 삶의 한 획을 긋는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였으며 증오와 복수를 초월하여 내적 평화와 집단적 치유를 향해 나아가라는 초대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인간 갈등의 고통과 고난을 영원히 반복시키는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2025년에 이르러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요한 바오로 2세의 메시지는 압도적인 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인류는 단지 정책이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찾아내며 화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바다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파한 용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고 여기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힘이 신성으로부터 직접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각자의 잘못과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신성한 본질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쇠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의 용서의 제스처는 수백만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파하던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며 그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귀한 원칙에 대해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본질적이라고 믿는 것을 실행에 옮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일을 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람들이나 국가, 신념들 간의 긴장이 폭발 직전에 이른 지금 보편적 용서에 대한 부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는 단지 중대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상호작용과 모든 선택에서 화해의 정신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보여준 것처럼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를 주는 사람 자신에게도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이 가르침의 힘은 그 단순함과 깊이에 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으며 아마도 영원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능성이 인류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가 보여준 대로 용서의 한 행위는 한 사람의 삶을 혹은 한 시대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메시지와 행동에 대한 이 성찰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유산이 단순히 말과 행위 이상의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름, 즉 불확실한 시대를 항해하기 위한 영적 지도를 남겼습니다. 2025년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해에 그의 메시지는 인류에게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단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영적 위기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가장 큰 구원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영성은 평화로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기에야말로 강력하게 드러나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점점 더 분열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의 통합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강력한 영감을 줍니다. 그는 진정한 통합이란 차이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차이 속에서 조화를 찾는 능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갈등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계에서 절박한 필요로 다가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라고, 벽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아마도 그의 유산에서 가장 감동적인 점은 사랑의 잠재력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혁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사람을 용서한 그의 행동은 이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증오, 고통, 복수를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우리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인간성이 시험받고 있는 지금 그의 말은 여전히 빛나는 지침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큰 힘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음을 말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그 빛은 신성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 신성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수많은 메시지를 관통하는 한 문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부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힘이 사랑, 믿음,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삶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나르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각자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과 유산이 2025년 우리의 길을 밝힐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지혜를 탐구하는 우리의 커뮤니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시와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이야기가 가득한 영상을 지금 클릭하여 계속 이 여정을 함께하세요.